오늘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 스토트 목사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주님 닮은 분이다, 내가 주님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삶 속에, 오늘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쁨의 존재로 보시는 것이지요. 우리 전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로, 그 인생이 최고의 기쁨의 인생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 기쁨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렇게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부분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입니다. 화평은 어떤 열매인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평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며 그 평안을 우리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 성경을 보면 극심한 흉년 때에 사르밧 가부가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 남은 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적을 행합니다. 그 곡식의 통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채워주는 것이지요. 정말 이제 살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자 이 사르밧 가부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돈이 없어서 죽겠다, 삶이 힘들어서 죽겠다, 이 모든 것이 평안을 뺏어가는 줄 알았는데 본질적인 평안을 뺏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평안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외침처럼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에서 오는 결핍,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이고 우리의 깊은 내면에 그 평안을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오면,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내게 오는가? 대부분 분들이 갑자기 닥친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무엇을 누려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평안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평화를 뺏어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하셨습니다. 화목의 관계가 된 것이지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 불안과 두려움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이 평안이다.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렙다 가부는 죽은 아이를 붙들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죽은 아이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여인이 이렇게 말하지요.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느라.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내게 오는 이 세상의 어떤 재앙도, 죽음도, 사망도, 어떤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도, 사망도, 심판도,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냥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늘 쫓겨다니는 삶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서 늘 위협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노래합니다.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여 경험되는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이 평안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지. 내가 느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우시고 계셔. 그 믿음이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평강은 어떤 부분입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 너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큰 문제이지요. 로마 군대가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죽음도 사망도 재앙도 위협도 무력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 온데간데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한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은 사람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 속으로 또 나갑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지요. 로마서 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장벽을 허물 수 있느냐? 오늘 박강대 집사님 기도하셨지요. 어떻게 그것을 허물 수 있느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느냐?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오늘 보면은 이방인, 유대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제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평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저 절벽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그 신뢰하는 믿음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 그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관계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지 못할 그러한 사람,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 되지 못할까? 다른 여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따지다 보니까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라고 말하지만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다른 부분이 더 크게 보이고 이것을
크게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초기 공동체와는 신분과 지역과 정치와 이념을 초월해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고 오직 복음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누려 나갔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 볼 때 기적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서 화평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